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순환과 또 부활의 여정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와 금식과 자선을 실천함으로 주님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올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겨울이 가고 또 봄을 맞이하는 이런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텐데, 이 절기를 지나면서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우리 삶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만나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모두 실려 있는 말씀입니다. 세 개의 복음서 기록자 모두가 꼭 전해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영광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성령에 이끌려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시는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세례를 받았고 이제 하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겠거니, 이렇게 기대했던 청중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서의 전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같은 본문을 전하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광야로 가신 행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행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에도 성령이 가득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또 광야로 가실 때에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또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오실 때에도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다라는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면은 시험의 자리도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요단강에서 돌아오고 광야로 나가고 다시 갈릴리로 오는 이 모든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험 이야기는 세 개의 복음서에 실린 이야기니만큼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주목해 보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다 하는 점입니다.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다 하는 점에 주목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죠. 세례받은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문은 확실하게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부나 회무나 모든 순서를 열고 닫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무슨 뜻이지? 평생
주기도문을 바쳤는데 갑자기 제가 이 구절이 궁금해졌습니다. 시험에 든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말뜻 그대로 시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만날 수는 있으나 시험을 만났다고 해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빠져 있지는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시험을 뜻하는 헬라어는요, 페일라스모스라는 낱말입니다. 이 페일라스모스라는 낱말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시험, 테스트, 평가입니다. 학생들이 보는 시험 같은 거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보는 평가의 과정이 바로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시련, 트라이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 라는 것은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뜻도 시험에 담겨 있습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어떤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 페일라스모스는 평가의 의미, 시련의 의미, 그리고 유혹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는 낱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이 시험이 갖는 세 가지 의미 모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에도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이야기죠. 아직 본격적으로 공생애에 나서시기 전인데도 벌써부터 예수님은 큰 시험을 만나셨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의 생애는 그야말로 시험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행해보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이를 지켜보면서 평가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수님에게 시련을 안겨준 사람들, 주님을 시련 안에 들어가서 시련에 빠지게 만들려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의 시험처럼 유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유혹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 설득력 있는 유혹들을 다 물리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시험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는 이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만큼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이 많았으나 주님을 모함하고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무리들 사이에서도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 시험에 빠져서 그 안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계시지 않으셨다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앞서서 오늘 창세기 2장과 3장의 말씀을 교회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기면 죽는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야기하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하와가 뱀이 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리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다. 그렇게 창세기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 존재에 대한 심오한 통찰과 지혜를 가질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놀라는 그런 점입니다. 아담은요,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예수님과 달리 시험을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시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리고 밝아진 눈으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됐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벗은 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자기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큰일 났구나.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우리는 아직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조급한 마음과 염려 섞인 생각들이 아담과 하와의 삶에 침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주워다가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존재 자체로, 살아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향유하지 못하고 무엇이 있어야지만, 무화과 나뭇잎사귀라도 있어야지만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험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요즘 SNS 안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능동적으로 하진 않으셔도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신데, 세대별로 선호하는 SNS가 다르더라도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유튜브며 인스타그램이며 트위터며 요즘에는 스레드 이런 거 다 여러 매체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SNS를 접할 때마다 우리 시대의 선악과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NS 보면은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네.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들이라고 말하면 제가 일반하니까 저도 똑같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SNS 보면은요, 동료 목사님들 중에서 유명세를 얻는 목사님들, 또 막 부흥하는 교회들, 자기 업적을 막 자랑 삼아 올린 그런 글과 사진들,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거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기분을 잡칠 때가 있습니다. 네. 기분이 나빠요. 그분하고 저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죠. 욕망하는 내용과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욕망하는 구조는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SNS가 우리 시대 선악과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안 보면 모르겠는데 자꾸 보여주니까, 알고리즘이 자꾸 나한테 보여주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로는, 그 아래로는 잘 안 보입니다. 유튜브에서 한강뷰 아파트 자꾸 보여주니까
지금 여기서 오손도손 살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꾸 SNS에서 잘생기고 또 몸도 좋고 매너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요새 같으면 재테크까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보여주니까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면서는 아이고 저 왼수 이러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라도 주워다가 벗은 몸을 가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서로를 닥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험을 만나서 시험에 빠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SNS 볼 수 있죠. 안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비교하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도 거기에 빠지지는 말라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으나 시험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보이는 건 보이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붙잡혀서 빠져들지는 않도록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면은 정작 가야 할 길을 못 가게 되죠. 거기에 빠져서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야 되는데 대전쯤 가서 시험 들면 거기 주저앉고 마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이 있는데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낙심함으로 세월을 다 보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는 않을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악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은 매 시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저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큰 시험을 당하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든 시험이었는지 예수님은 같이 데리고 가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시험을 쉽게 이기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3번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셨는데도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은 시험을 만나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숱한 시험과 마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심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심으로 시험에서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겨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삶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만나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시험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복음의 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속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